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만은 아직도 부활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특히 강대상 앞에 있는 이 부활절 꽃꽂이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뒤바꾼 그런 역사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법정이 열린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인류의 죄를 탕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 빠진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죠.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하늘의 법정에서 죄를 다 탕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판결된 결과에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판례가 중요해요. 판사가 판결을 딱 꽝꽝꽝 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판례가 돼가지고 그 후부터 그 다음 사건들도 그 판례를 따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들 수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
근데 사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지만은 그 부활은 나사로가 예전에 가졌던,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졌던 몸 그대로 재생을 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 상태 그대로 재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가 않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건 육신의 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초월체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은 뭐냐? 이건 하나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자신의 정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의 본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영원히 죽지 않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는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난 영원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다. 영원한 부활이다. 네, 우리가 그 부활을 따라갈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인류사에 세워진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방향을 정해주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게 딱 세워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이정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이정표, 생명의 길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 그것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heaven,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 다른 쪽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는 거지. 이 이정표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했어요? 천국을 선택했죠?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뭐냐면은 일요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새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언제 드려요? 일요일 날 드려요. 주일 날 드립니다. 초대교회부터 제자들은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인과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일요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의 본체세요.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이 이단들은, 특히 안식교 같은 이단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 그대로 지켜야 된다. 지금 기독교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이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언제 받았어요? 주일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가 주일날 드려졌고, 또 영적인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초기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이방의 선교가 널리 펼쳐지지 못했을 때는 극초기에는 교회 안에 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초기에는 여전히 이제 율법의 잔재들이 이제 구습이 남아 있죠. 예를 들면 뭐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할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의학 박사 중에 이상구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건강 강의 같은 거 많이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안식교에 미혹이 돼가지고 안식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식교에 같이 영향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줬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안식교에서 탈퇴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교의 구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안식교와 이제 선을 긋고 정통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안상홍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여기 감일동에 지금 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안상홍이 물론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안상홍이도 안식교 출신이죠. 이상한 교리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교주로 이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안상홍의 증인이에요. 거기는 안상홍에게 기도합니다, 안상홍에게 경배합니다 이러고 떠들고 앉아 있어요. 근데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이제는 여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장길자라는 여자 한 명을 세워가지고 그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 증인하고 안식교하고 이 같은 주장에 다 안식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안식교 안에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연계를 받다 이거지. 천국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여자가 받은 계시가 뭐냐?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교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의 정통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시림들. 걔네들 안식일 되면은 엘리베이터도 다 꺼놓고 집안에 불도 다 미리 다 켜놓고 이런 애들인데, 그리고 뭐 코셔 뭐 다 인정받아야 되고 얼마나 율법에 철저히 합니까? 근데 지금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아무리 지키고 지켜봐야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안상홍의 증인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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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지. 안상홍의 증인을 따라간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다 같이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한다, 우리 교인 중에 감일동, 감복동 사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쟤네들이 예배당 짓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주변에 눌러 앉아 살겠어. 벌써 지금 그거 난리가 났던데 보니까. 또 우리 교인들 여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도하겠다고 별 지랄 발광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만약 엉뚱한 소리 나오면은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막 이러면은 세상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확 나와야지. 예?
당신 인생 똑바로 살라고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망신을 줘야 돼. 상종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는 지금 내 하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지금 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이만희가 필요하고 안상홍이 필요해. 개소리하고 있어. 다 이게 부활신앙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헛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성경의 글자 속에 문자 속에 갇혀 있고 이야기 속에 갇혀 있으니 그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이만희가 예수인가? 안상홍이 예수인가? 왜? 내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아니 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다른 데 한눈 팔 수가 없는 거 아니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지. 2000년 전 언제 계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잖아.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분과 지금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걸 믿는 사람이 뭐 다른 게 필요해요. 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다 미혹돼가지고 어리부리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내구주가 안 된 사람들이 다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앞에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주일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뭐 다른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갔다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막 무덤을 향해서 이제 이른 아침에 가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거야 하면서 간 게 아니고 마리아도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안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지로 제일 먼저 뛰어간다. 이건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놓지 않는 모습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왜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얄팍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갈대처럼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12 제자들조차도 주저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딱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 너무 이제 쇼크를 받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조차 못 해. 그리고 너무 일단은 묘지가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충격받아 가지고 막 제자들한테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가서 아니 내가 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갔는데 들여다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 안 되고 그 말이 사실이구나를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생각이 안 돌아가. 그냥 마리아가 헛소리한 건 아니네. 진짜 와서 보니까 없네.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지. 한참을 울다가 이제 이러고 막 우는데 리얼합니까? 울다가 이제 울다 보면 이제 지치잖아요. 여러분 울어보셨잖아. 눈물 콧물 빠지고 울어보셨잖아. 이제 다 진짜 기운이 없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지.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는 천사 감을 못 잡고 아니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지.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그 이제 묘지 안을 들여다보고 이제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개를 딱 돌리는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가 정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시신이 어디 갔나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걱정이 그거야. 그래서 자기 앞에 딱 서 계신데 순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탁 내려다보시면서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아. 주여 당신이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만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이거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마리아야 그런단 말이지.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 알 턱이 없지. 늘 들었던 그 친근한 그 음성. 마리아가 그때 순간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채고 라보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뵙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당시에 여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남녀 평등 시대니까.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자가 하는 말은 말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하면 그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만약에 성경이 가짜고 성경이 사람이 일부러 예수의 부활을 믿게 거짓말로 쓴 거라면은 사람들을 더 믿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면 안 되지. 성경을 그 당시에 더 신뢰성 있게 만약에 일부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쓰면은
그 부활의 첫 증인을 다 남자로 써놔야 돼요. 왜? 당시에 여자의 말은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거꾸로죠. 사실 그대로만 쓰는 거예요. 왜? 실제로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예, 이거는 사람의 뜻이 가미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보는 관계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보는 관계예요. 눈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그렇죠? 입으로 같이 밥 먹고, 응? 같이 여러분과 저가 대화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보는 관계. 공생의 전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믿음의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은 항상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차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차원에서 못 벗어나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찾고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차원의 사건들과 가치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마리아가 무덤에서 왜 울었습니까? 이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다르지 않죠. 헛되고 비극적인 인생에 대한 비애가 깔려 있고 죽음에 대한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고 괴로우면 눈물을 흘려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서 자기 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잠시 딴 사람으로 생각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때때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현실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것은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바로 너의 예수다. 마리아는 그래 맞아. 이 목소리, 내 목자의 목소리, 내 주님의 목소리.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 치이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지의 늪에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두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낙심될 때가 있죠. 만약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에 부활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간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방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지식과 관념으로 죽은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신 부활의 예수를 보려면 믿음의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남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미혹돼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예수, 가짜 예수,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갈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